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축복된 것이고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매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갱신해 나가면 그게 쌓여서 응답이 가거든요. 조급하지 않고 서서히 서둘 게 없습니다. 또 지금 내 모습은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아야 돼요. 서두르지 말고 어차피 영적 회복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매주간 우리 하나씩 얘기라도 이게 적용한다면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또 시간표가 와요. 그게 시간표가 와요. 그게 응답보랍니다. 오늘 한 주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을 그리겠는데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잘 보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자, 그러면 한 주간 말씀 정리해 보면 자, 성막 재료의 물질 목록. 성막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 또 여러 정신병 이런 것들은 거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치유되냐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런 자꾸 치유하려고 하지만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어느 날 싹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 영적 힘을 얻으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이 사람 말이 상처가 잘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냐하면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영적 힘이 생기면 사람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영적 힘 없으면 사람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놓쳐버려요.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적 힘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쪽으로 가죠. 영적 힘 없으면 사람 말이 각인돼서 상처로 남게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영적 기관이죠. 흑암과 악한 영을 통해서 오는 많은 재앙을 막아주는 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성도들을 갖다가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약하면 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을 기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 영적인 면역이 생기면 병이 잘 안 들어요. 약한 사람은. 왜? 면역이 생기니까. 그래서 면역을 길러야지 우리가 가난을 정복합니다. 면역이 약하면 갈 수가 없어요. 왜? 쓰러지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 정복 세계보마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흑암과 싸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길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길러지면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영적 서밋인 그런 이런 영적인 이런 서밋, 복음 서밋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지역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들을 제가 이제 돌아오는데 자주 못 돌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돌아보니까 근래 와서 이제 무당집 하나가 없어졌더라고. 천지암이라는 게 없어지고 어디 갔더라고 보니까. 약사보살 생겼다가 한 3개월 만에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 한 절반 정도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대부대 쭉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지역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흑암과 사단 역사하면 자꾸 재앙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신병이 많이 생기고 많은 중독자가 생기고 이게 뭐냐면 흑암 역사거든요. 이걸 막는 게 교회거든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옷이다. 에봇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했냐면 구약시대예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이 성막에서 24시 성전을 지켰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죠. 항상 성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을 밝혔습니다.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기도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그런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 배우에 기도하고 흑암을 걷고 계속 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해주는 게 제사장 역할이었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뭐냐면 피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이 양과 소를 가져오면 그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 제사가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게 재앙 먹는 거지, 재앙을. 성도들이 모든 피제사,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을 다 먹는 거죠. 우리 직접 성막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피제사 드립니다. 이게 피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입니다.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뭐냐면 제사거든요. 들어가서 이걸 피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막는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 가운데가 다 찢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게 되면은 휘장 사이로 새롭고 새로운 산 길이 열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 거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중간에 거치지 않고. 천주교는 지금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거 틀린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신부 통해서 죄를 고백하면 뭐 신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아직 못 벗어난 모습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구약 시대에 이런 피제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 실제,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순 그 실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지는, 왜 예수님이 직접 제물로 죽으심으로 끝을 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간에 속죄양으로 죽어서 속죄 제물로 죽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대속물이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를 다 없애버렸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타임 뭐 에이브리타임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찬양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자, 복음을 떠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떠나 복음을 놓쳐버리면 항상 무너집니다. 그 상황이 찬양할 상황이 아니야. 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 노타임, 이 말이 뭐냐, 상황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꾸로 복음을 회복하면 뭐든 또 따라와 회복해요. 늘 이 싸움이에요. 복음 놓치면 무너지고 잡으면 살아나고 늘 이 싸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잡으면 창세기 3장 조제가 물러가고, 놓치면 창세기 3장 재앙도 들어오고, 늘 이 싸움이 반복돼 왔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버리고 이 사단은 아주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아주 육적인 것, 여기에 다 빠뜨렸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점점 사라지고 잠시 있다 없어진 육적인 그런 이런 세상 노래로 온 땅을 사단이 바꿔놨어요. 우리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잖아요. 그걸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들 갖다가 이 세속적인 걸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복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됐죠. 온 백성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서 죽으면 죽겠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회복이거든, 회복. 그래서 이 다윗과 다니엘처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서밋입니다. 회담을 무너뜨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이건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힘을 길리지 않으면 이 거대한 흑암을 못 이기거든요. 다윗과 다니엘이 뭐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사람입니다. 사탄을 꺾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뭡니까? 이건 사탄 서밋이단 말입니다. 이 사탄 서밋들이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사탄의 힘을 꺾으신 여자여순 그리스도 잡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어떻게 우리가 알면 돼요. 알면 무너집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거기서 눌러앉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찬양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야 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선포해서 흑암 무너뜨리고 거기서 불신자가 찬양하도록 만들 만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또 절망의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시간표처럼 올 수 있죠. 또 성경에 많이 오잖아요. 이런 절망의 시간표, 혹시 어려움 당했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의 시간표 가운데서 증인을 내면 역시 같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영적 섬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세상 1등 못해도 영적인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영적 섬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이냐. 성경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작해라. 하나님 문제 있는데 기도를 감사로 시작해라. 감사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감사라는 겁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럼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란 말이 뭐냐면 문제의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문제 딱 생기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보통 우리가 문제 딱 빠지면 보통 이 문제는 사람이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에요. 또 문제 있으면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길을 씁니다. 이게 다 틀린 거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예배 필요 없죠. 왜냐면 뭐 누구 때문인데 뭐 그 사람 가서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답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도리어 예배를 놓쳐버려요. 문제에 빠져갖고 진짜 예배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답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문제 생기면 어디 가버려요. 왜냐하면 예배를 타면 안 찾아서 답을 안 찾아왔기 때문에 문제대로 삼따로 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진짜 문제 생기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빨리 와서 들어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근본 문제 끝. 삶의 문제 끝이 뭡니까? 강단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 예배자. 그렇다. 문제 생기면 막 따질 거 없어요. 누구냐? 다 쓸데없는 거다. 빨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면 예배가 약간 설렘입니다. 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이게 뭐냐면 안정된 거예요. 안정. 그래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찾아가니까. 그럼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에 가서 막 급급해지고 해결하려고.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시기도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부터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역시 설레임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 거니까?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설렘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그냥 접어두고 우리 문제 해결할 거 없으니까 문제 아니라니까 그냥. 그 문제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도 어떡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늘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때도 걱정, 일어나도 걱정. 이게 막 걱정이 안 떠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4 기도가 돼요. 이게 뭡니까? 모든 걸 기도로. 문제 아니에요. 모든 걸 기도로. 이걸 우리가 서밋그랍니다. 이제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문제 없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것들만 있어. 그러니요. 상처 받지도 않고 그 사람 말 뒤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찾는다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왜 23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의 몸 속에 함께. 옷 있어 전체 속에 함께. 모든 곳 함께.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서밋그랍. 그럼 우리가 25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를 넘어서 버렸지 이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니까 흑암의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영혼. 24, 25 영혼인데 영혼을 향한 미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 떠나도 우리가 영혼이 남을 걸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렘넌트란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하도록 우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렘넌트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 잘 믿고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교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그 때문에 오늘 말씀 절대 정말 절망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절망의 시간표가 절대 불가능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 야, 다 망했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만을 통해 다 죽었구나. 다 우리 다 망했구나 이제. 그렇잖아. 이미 오인 찍었고 뭐 다 죽죠 이제 뭐. 이제 사자굴 들어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막. 풀무불에 들어가 이미 다 망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속에 있으면은 이게 절대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죠. 진짜 귀로만 듣던 복음을 삶으로 확인하는 시간표거든요. 이게 언제는 이렇게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문제 오면 당황하고 그래서 막 흔들려 버리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게 이게 이번 주 말하면 조급증과 치료입니다. 조급증 같은 건 우리 힘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문제 있으니.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커버가 돼버려. 시간표를 알고 알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자 12지파 이름을 새긴 흉패가 나왔습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 제사장의 앞에 흉패를 딱 달았습니다. 이게. 근데 그 흉패는 뭐냐면 12가지 보석입니다. 12가지 진주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 이름을 새긴 것을 제사장 가슴에 딱 달고 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12지파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기도죠. 이게 목회자 기도죠. 목회자가 성도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건 그러면 이 보석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바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질결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석을 담아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질결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보화 같은 존재죠. 예, 그리스도가 보화니까. 그 보화를 가진 그런 아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죠. 내 모습은 연약하고 그렇지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릇도 보화 없으면 그 빈 그릇이거든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름을 새겼잖아요.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을 보석에 새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국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기록해 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미 이 땅을 살면서 하늘 보좌에 우리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 호적에登録됐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림.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우림 둠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 때 판결할 때 쓴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뭐냐 할 때 이걸 가지고 판결했어요. 아마 그 보석이나 돌 같아요. 하얀 돌, 새까만 돌. 이게 우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빛이에요. 빛. 우림 뜻이 둠이 뭐냐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이 우림과 둠임으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판별하고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분별 판단은 뭐냐면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율법의 눈을 보게 되면 맞는데 다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눈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관점 보게 되면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른 판단이에요. 복음과 율법적 눈을 보게 되면 다 죽일 사람입니다. 왜? 다 잘못했으니까. 인간 죄이니까. 난도질하는 난도질. 다 죽여버려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맞는 말 하는데 율법의 눈을 보게 되면 다 죽일 사람이라. 늘 뭐 잘못했고 다 따지잖아. 이게 율법이라. 그 우리는 완벽한 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권세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왕을 무너뜨리고 나오잖아. 피의 권세 가지고. 그 피의 권세 가지고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피의 권세로 요단이 갈라집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 돌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언약궤 가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권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가 만난 주 예수님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밖에 헐어버리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세계봉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 우리는 말 그대로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절망, 노타임. 아니, 우리는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이걸 딱 깨뜨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죠.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른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했다. 불신자가 못 보는 게 있다. 그걸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이 하만입니다. 하만 이전에 와스디죠. 와스디가 바사왕국의 왕후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에스더를 준비해놨어요. 다른 준비죠. 이 하만입니다. 아주 총리로서 악한 자입니다. 그 하만의 계계로 유대를 다 죽이려고 했죠. 이때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기를 준비해놨습니다. 모르드기는 영적 수업의 중립자입니다. 다르죠 이게. 그러면 와스디 하만 이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한마디로 뭐냐면 사탄 서밋들이죠. 세상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하만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전멸시키려. 완전 절대 절망이죠. 왜냐하면 뭐 바사왕국의 포로요, 뭐 유대인들은 뭐 표도 없이 너무 말 그대로 뭐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른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0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건 다른 준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잡은 에스더 모르드기입니다. 바로 영적 서밋, 복음 서밋, 그리스도 서밋. 그 이스라엘 전멸을 달라졌다가 거꾸로 이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전멸이 아니고 완전히 회복이 돼요. 회복 정도가 아니죠. 거꾸로 하만과 그 세력들이 완전 전멸당하죠. 거꾸로. 회감이 완전 박살 나버리죠. 우리는 불신자가 없는 다른 준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걸 가져야 돼, 이게. 이게 비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표도 안 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결국 완전히 회감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은 여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힘이 여유가 생기고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얼마나 문제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 힘 없으면 막 조급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런 큰 사건 생기면 잘못하면 발만 동동 구르다가 뭐 그렇잖아요. 너무 큰 문제 어떡하지 막 하다가 하거든요. 평상시 에스더가 기도를 해오니까 성령이들 평소 받아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평상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떡합니까? 하룻밤 넘기는 바람에 어떡합니까? 하룻밤 넘기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발견되잖아요. 그 궁중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찾아내지고 모르드게가 도려 총리되니 하룻밤 넘기는 바람에 이게 성령이 노랍니다. 놀라운 시간표를 보고 하는 거죠. 그냥 막 해버렸으면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총리 안 되거든요. 그만큼 세밀한 성령이 노란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단살이.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거 끊고 버리고 떠나라. 빨리빨리. 서론 인생을 빨리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했죠.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제 자꾸 작은 거지만 자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작은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안 되면 기억만 해도 아, 이런 말씀 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도 뭐 기억하고 있어. 자꾸. 쌓여갑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6번이고 오늘 지혜로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자, 뭐가 지혜로운 마음인가 쭉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10편, 90편을 한번 쭉 번역하겠습니다. 자, 우리 90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건 뭐냐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티끌이다, 티끌. 인간은 한마디로 뭐냐? 티끌이다, 티끌. 티끌이 뭐냐면 한마디로 먼지지, 먼지. 우리 인간을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고. 또 원래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먼지 같은 존재로 뭉쳐 만드는 거지, 인간을 갖다가. 흙이다, 흙.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인간은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티끌로 만든 흙, 이게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 돌아가셨단 말이 뭐냐면 원래 이쪽으로 간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인데 몸은 다시 흙으로 와서 흙을 묻혀버리죠. 그래서 우리 티끌 같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우리 사절 같이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자, 보면 여기서 주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 우리 인간의 말고 하나님 눈 하나님 앞에서 딱 보게 되면 천년이에요. 우리가 천년 엄청 길잖아요. 이야, 천년 하는데 천년이 하나님 볼 때 뭐라고 하죠? 지나간 어제 같다. 지난 밤 같다. 하룻밤 같다. 하룻밤.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과 하루같이 안 되는 하룻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의 한순간이다. 자, 밤에 잠깐 있는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 자, 인류 역사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전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 아담이 몇 살 살아요? 아담이 930세 살았어요. 아담이. 더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냐면 969세 살았어요. 969세. 뭐 이걸 외울 건 없어요. 안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 하여튼 참고 969세. 엄청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 하룻밤도 안 되는 게. 한 날에 못 미쳐요. 이게 인생이라. 우리는 장수를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하룻밤도 안 되는 인생이라. 잠깐 하룻밤 같다. 한순간 보세요. 순간. 그래서 순간이 뭐냐면 순간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순식간인가요? 순식간. 순식간의 뜻이 뭐냐면 순자가 뭐냐면 눈 깜짝이 말이야. 눈 깜짝한다 이 말이야. 눈 깜짝. 식자가 뭐냐면 숨 한 번 쉬는 걸 말합니다. 눈 깜짝 숨 한 번 쉴 사이 말이야. 순식간. 금방 간다 이 말이야. 금방.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숨 한 번 시간에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표현하죠. 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금방 가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것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드는 풀 같으니다. 이게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꼭 이게 뭡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순간 싹 한다. 그렇게 금방 간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세월 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하죠. 낮잠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그 깊은 잠도 아니야. 그냥 낮에 잠깐 자는 그 순간 간다. 아침에 듣는 풀 같다. 그러면서 6절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러 마르나니.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아요.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풀이 먼저 핍니다. 먼저 피고 영광은 더 짧아. 인간의 영광은 꽃처럼 금방 폈다 사라진다. 이게 다 간다. 하나님 볼 땐 그렇죠. 잠시 영광 얻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제 50대 막 넘어서 이제 영광 나타났다 보면 금방 60, 70 나와 사라져버리고, 꽃처럼 풀처럼 이게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죠. 근데 그런 인생들이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짧은 인생 동안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한번 거의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는 다 있다. 그리고 은밀한 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그 죄가 뭐 숨어서 죄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있는 것처럼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났으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면 9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이게 뭐냐면 이 죄인들이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걸 다 도말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든요. 죄책감, 죄의식, 죄복으로 인간이 편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디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죠.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네. 순자가 버렸죠. 눈 깜짝. 시기 뭡니까? 숨 한번 쉬는 거. 눈 한번 깜짝 숨 한번 쉬니까 싹 지나갔다. 이렇게 빨리 간다. 이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보통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입니까? 80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70이요 이제 80 이렇게 보통 살죠. 뭐 100세 시다지만 이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살아도 내 장수를 자랑하지만 장수의 자랑이 뭡니까? 흔적이 뭐밖에 없어요? 고통과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오래 살아 자랑하지만 그 산 세월만큼 인간은 많은 고통과 수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장수도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남은 흔적이 고통밖에 없는데 수고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장수해도 그게 자랑할 게 왜? 고통과 수고밖에 없으니까. 그 순식간에 또 금방 또 지나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가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나를 계수해라.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데 나를 좀 계수해봐라. 계수가 뭐냐면 계산해 보란 말이죠. 남은 날을 좀 계산해봐라. 남은 날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 갈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막 가거든요. 고민할 수는 없어요. 막 가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차고 높여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잘 할 거 없어요. 빨리 간다니까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본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30살 세월 다 갈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세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을 날 좀 계속 해봐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아요. 세월은 빠르고 인생이 짧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금방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빨리 가고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 말이 뭡니까?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헛되이 보내지 말라. 남은 날 계수하면서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서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육신 얘기, 뭐 사람 얘기 빨리 빠져나와야 정말 그 세월 다 보릅니다. 그러다가 본론 가정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다 간다니까 세월. 이제 서론 빨리 빠져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해서 우리가 본론을 살아야 돼. 본론.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빨리 가야 돼요. 가도 이제 바빠. 왜냐하면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의 근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잠시 왔다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산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세월 낭비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 다 틀린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짧은 날이지만 주신 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선하고 착한 청지로 살다 갈 뿐이지 우리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은 후회가 있으면 안 돼. 후회한단 말이면 잘못 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낭비거든요. 후회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뭐 큰 꿈도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딱 살면 돼요. 그게 지혜거든요. 내일은 다음 시간 앞에요. 하나님 주셔야죠. 안 주면 내일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르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40일 개집중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게 치유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신견이 벌어집니다. 신견 일이. 저기가 잡은 게 뭐냐면 우리 명성의 성도들 다 영적 수업 가야 된다. 제 목표예요. 렘넌트 영적 수업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지금 약간 부족하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약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땅에 빛을 발하면 그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나라가 돌아와요. 영적 썸이 있다니까 나라가 돌아와. 우리 약한데 왕이 돌아옵니다. 사방팔방에 무리가 돌아와요. 왜? 살려고. 이 땅은 살려고 와요. 빛이면 복음이 있으니까 나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니까 왕도 살아야 다 살려야 되잖아요. 다 계속 온 무리가 돌아와요. 그러면 떠난 자가 돌아와. 떠난 아들 딸들이 포로 잡혀가는 바빌론 포로 청년이 다 돌아와. 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다 창세기 3년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자. 우리 가정도 회복, 후대 회복 다 돌아와서 회복을 말해. 회복.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들이 올 때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속에 뭡니까? 이 복음의 보석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오면서 이들이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쯤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나는 너무 작은 자야.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약해서 열등감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잖아요. 내 믿으면 죽게 생겼어. 이거 그 자꾸 약한 자 내 믿으면 진짜 죽어. 이거 더 작아져서 이 땅에서. 근데 복음 들어가니까 치유돼갖고 이게 막 천처럼 강구처럼 바뀌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저는 이걸 잡았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다. 특히 나는 정말 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회복이 되는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회복되고 교회는 회복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절대 절망 없습니다. 절대 희망만 있어요.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절대 가능만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잡고 승리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저 중국과 저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